정처 없이 강물에 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네,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첫 번째로 고백하는 찬양 제목이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를 형식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의 마음에 새겨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이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너희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이름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때 주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나의 친구 되신 주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나의 친구 되신 주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때 주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때 주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박수 치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우리 마지막으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우리에게 승리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에 오셨네. 우리 영원한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형식적으로 다가오고 부모님 교회 다니라고 해서 다니고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 때로는 내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도 부정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정말로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담고 부활하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며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나도 같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일어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에 앉아 나이만 받으소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3학년 1반에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친구들과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곧 거리두기가 해제될 텐데 속히 코로나 전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 사랑을 오늘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김정한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했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가고 무덤며 아무에게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시간 김정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지켜주시고 또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오늘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부활주일로 저희가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더 많이 이제는 현장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만 우리가 더 모이기에 힘쓰고 현장 예배를 사수하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우리 친구들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또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다양한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께 드린 우리 친구들의 귀한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해 볼까요? 네, 손을 V로 하고 샬롬. 네,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해 볼까요? 앞뒤 좌우로 서로를 보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또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선생님들만 기쁘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목사님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선창하면 우리 친구들이 후창으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외쳐주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청소년 큐티인 4월 17일 본문으로 예수님 부활 내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보를 봐서 알겠지만 여름 수련회 일정이 잡혔어요. 외부로 2박 3일 나가서 할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어서 우리 3학년 남자친구들 되게 좋아하네. 네. 또 우리 아까 목사님이 선생님들하고 잠깐 예배드리기 전에 교사회의 했는데 목사님 우리 친구들하고 나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바베큐 파티 어때요? 와! 네, 한번 잘 계획을 해서 우리가 5월에 한번 나가는 방향으로 캠핑을 한번 계획해서 진행해 보고자 하니까 우리 친구들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아직 완전 코로나가 종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외부로 나가는 일정은 더 많이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자, 또 이제 오늘 말씀 전할 건데 그 전에 많은 친구들이 해마다 교회 행사, 특히 절기 관련 주일이 되면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신학을 하고 또 전도사 시절부터 우리 친구들에게 항상 들었던 질문은 부활주일이 되면 전도사님, 목사님 왜 계란 먹어요? 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예배 마치고 계란을 나눠 주실 건데요. 우리가 부활주일에 왜 계란을 먹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들었거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란은 초대교회 때 봄을 상징하는 식품으로 인식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봄이라는 계절은 우리 친구들도 잘 알듯이 생명이 싹트는 계절이에요. 생명을 상징하는 계절입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어요. 우리가 계란은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무정란 같은 건 실제로 죽었죠. 하지만 유정란은 정말 따뜻하게 온도를 잘 지켜주면 실제로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병아리가 알을 깨우고 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상징하는 식품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달걀 만한 것이 없었다고 해요. 생명은 곧 계란이 생명을 상징했어요. 물론 메추리알도 있습니다. 거위알도 있습니다. 달걀 종류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우리가 식품으로 어떤 것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메추리알은 사실 너무 작아요. 그죠? 또 그렇다고 우리가 큰 타조알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선생님들이 타조알을 나눠 주시겠습니다. 셀 모임 때 드세요. 요만한 거 깨가지고 네, 머리도 안 깨질 것 같아. 타조알은. 예수님께서 해골이라 불리우는 이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쳐서 쓰러지신 장면이 복음서의 한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플라겔룸이라고 하는 이 동물의 뼈 조각, 납조각 또 쇠 조각이 달린 이 무시무시한 가죽 채찍을 그 전에 맞으셨어요. 또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셨죠. 그래서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리신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도 동반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병사들은 무리 가운데 있던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하는 장면도 복음서의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말씀 역시 우리 친구들 성경을 읽다가 본 적 있을 텐데요. 이 구레네 시몬이 계란 장수였다는 썰이 있습니다. 썰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구레네 시몬은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그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경험을 잊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계란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란은 생명을 상징하는 식품이기에 우리가 부활주일에 먹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안식일에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주었다가. 아멘.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이때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요리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목사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까지 뭐 먹고 사나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날 목요일 혹은 금요일 점심때까지 토요일까지 먹을 음식을 요리를 미리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안식일에는 불도 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6시가 되면 그들은 모든 형광불을 끄고 촛불을 켠다고 합니다. 만들어 놓은 요리는 식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요일 저녁 6시 정각 되기 5분 전에 은은한 불로 가스불을 조절합니다. 혹 바람이나 가스가 다 달아서 이 불이 꺼지게 되면 불을 다시 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식은 대로 먹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안식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이 지남에로 시작합니다. 안식일은 토요일까지니까, 즉 안식일이 지났다는 것은 바로 일요일, 주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일요일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또 부르는 호칭이 있지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바로 이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의 약자가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는 세 여인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남자들로만 구성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사실 매일 싸우고 다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모두 도망가고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직접 눈으로 지켜보았고, 오늘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무덤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향품을 가지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당시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자가 예수님의 시체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그 요구에 승낙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는 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려요. 향품은 우리 친구들 청큐 성경 내비게이션에도 설명되어 있죠. 시신의 악취를 방지하고자 몸에 바르는 기름과 같은 액체입니다. 보통 시신 한 구를 위해 사용되는 향품의 양은 4리터 정도였다고 합니다. 1.5리터 페트 한 3병 정도 썼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 시신에 약 40리터나 되는 향품의 양을 니고데모와 함께 발라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되신 돌무덤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소유지였어요. 왜 그가 부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지 않고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살로메라고 하는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들이 이 남자 둘이서 했으면 제대로 했겠어? 시신 처리 정말 잘했을까 하면서 미덥지 않아서 확인차 같다는 어느 성경학자의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이 여인들은 주일 이른 새벽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면서 그녀들에게는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목사님 물 좀.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그녀들의 고민이었어요. 물론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여인은 이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경비병들이 졸고 있는 사이에 무덤에서 나오신 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은 빈 무덤인 상태였어요. 당시 개인 소유의 돌무덤은 이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이었습니다. 커다란 바위에 구멍을 내고 그 안에 시신을 향품 처리를 해서 안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입구는 커다란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이 돌로 입구를 막은 이유는 당연해요. 시신의 썩는 냄새를 맡고 들짐승들이 몰려와서 시신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거운 돌로 막아 놓으면 짐승들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성인 남성 2명이 겨우 옮길 정도로 무거웠다고 합니다. 세 여인은 지금 입구를 막고 있는 이 커다란 바위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옮겨줄 수 있을까 하며 걱정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돌은 그녀들이 도착했을 때 굴려져 있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골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근심 걱정거리였던 큰 돌이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큐티를 할 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적용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청취책에도 있는 질문인데요. 자, 오늘부터 각 셀별로 반모임을 다시 재개해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나눔을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의 큰 돌은 무엇인가요? 오늘 새 여인을 가로막고 있던 근심거리, 큰 돌, 우리에게도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부부싸움을 자주 하나요? 그것이 큰 돌이라고 하면 그 친구에게는 큰 돌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또 요즘 1학년 친구들 전화 신방을 하면 목사님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랑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힘들어요. 아, 그래? 어떤 면에서 힘들지? 학업량이 너무 많아졌어요. 숙제도 많아요. 이렇게 1학년 친구들은 공감할 것 같아요. 그렇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오면서 뭐 내신, 뭐 또 수능, 수행 평가 이런 게 또 있고, 자, 그래서 공부가 큰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친한 친구와 최근 싸운 친구가 있나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혹시 관계가 멀어졌나요? 그렇다면 절친이랑 싸운 그 사건이 그 친구에게는 큰 돌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중등부 나이 때 저에게 가장 큰 돌은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15살 때 아버지는 폐암과 간암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형제가 없어요. 목사님은 외동아들입니다. 그래서 고민했어요. 앞으로 어머니랑 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 중학생인데 벌써부터 돈 벌어야 되나? 그렇게 많은 걱정들이 제가 중학생 때 엄습해 왔어요. 아버지의 죽음이 저에게는 그래서 큰 돌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도 가야 되는데 대학교에도 가야 되는데 학비는 어떡하지?
어머니 혼자서 다 대주시기엔 내가 너무 죄송한데 어머니 혼자 고생하게 할 수는 없는데 목사님은 그래서 고3 때 수능을 안 보고 내신으로 성균관 대학교와 단국대학교에 합격을 했지만 당시 어머니가 곱창집을 해서 성남에서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학교가 마치면 바로 알바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가게에 있는 성남의 전문대학교 동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어머니는 지금도 목사님에게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하세요. 나 때문에 너가 좋은 대학교 못 갔다고. 지난주일 고등부 우리 선생님 오셔서 스터디 동아리 활동 홍보를 하고 가셨어요. 고등부 선생님이. 근데 서울대 출신이길래 목사님도 서울대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진짜세요? 예, 나 공학번 건축가요. 근데 나 동서울대 출신이에요. 예? 동서울대요? 거기가 어디 있는 데죠? 그러더라고요. 자, 목사님은 동서울대 건축과를 신학하기 전에 졸업했습니다. 그때 학교에 할아버지 교수님이 계셨는데 늘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시며 용기를 주셨어요. 우리는 서울대생이야. 단지 학교가 좀 동쪽에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정연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힘을 주신 우리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생입니다. 단지 학교가 동쪽에 있었을 뿐입니다. 자, 우리의 큰 돌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대학교까지 무사히 졸업하고 신학교 들어간다고 하니까 목사님의 모교의 장로님께서 신학교 학비를 대주셨어요.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로뎀나무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의 입을 통해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목사님에게도 도움을 주신 귀한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는 지금 혹시 어떠한 큰 돌이 있나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어떠한 문제, 어떠한 큰 돌이 있나요? 혹시 당시에는 큰 돌이었는데 지금은 해결된 문제가 있다면 그 사건은 무엇인가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셀 모임 때 나눔을 해보세요. 자, 이어서 오늘 본문 5절은 이제 여인들이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들어가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자, 문맥상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딱 봐도 천사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도 금방 눈치챌 거예요. 이 청년은 천사예요. 마가복음을 쓴 저자 마가에게는 청년처럼 천사가 보였던 거예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 예를 들어 경민 선생님, 동준 선생님, 토연 선생님, 또 우리 승현 선생님, 이렇게 청년의 모습을 한 천사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우리 친구들 말했죠. 병행 본문도 보라고. 그럼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청년이라고 안 적혀 있고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천사가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리고 그 천사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너희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것을 말하라. 너희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거기에서 만날 것이다. 알려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천사는 지금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이 부활 소식을 알려주라고 전하고 있어.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에게. 자, 우리 친구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또 천사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어요. 어디로 가신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먼저 갈릴리에 주님이 가 계실 것을 알려줘요. 우리 친구들,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요? 마가복음은 총 16장까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해 놓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예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 주시고 죽은 자까지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역 무대가 어디였어요? 갈릴리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리고 처음 부르신 장소도 갈릴리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였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을 처음 만나셨던 그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실 것이다. 지금 천사가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의 갈릴리는 어디인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곳은 어디였나요? 우리 친구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갈릴리에서 만났어요. 우리 친구들의 갈릴리는 어디인가요? 목사님은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를 엄마가 나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나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련회 때 눈물 콧물 다 쏟았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연기였던 때도 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옆에 형 누나들이 엉엉 우니까 따라서 운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나만 안 울면 다 우는데 목사님한테 혼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허벅지 꼬집으면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난 장소는 갈릴리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도 바울이란 사람도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호련히 빛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호련히 빛 가운데 들은 예수님의 음성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던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믿게 된 갈릴리가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혹시 갈릴리 또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은 어디인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만일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만 끝났다면 우리는 오늘 교회에 안 와도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까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느 종교의 신이 자신의 신도들을 위해 죽었으며 어느 종교의 신이 자신의 신도를 위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났나요? 그런 종교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할 것 같은데,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의 큰 돌을 옮겨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의 큰 돌을 옮겨주실 주님의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능력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찬양팀과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네, 우리 조금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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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의 주님 의지하면서 나의 문제, 나의 큰 돌을 옮겨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 고백으로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문제 나의 큰 돌을 옮겨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땅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큰 돌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 큰 돌이 있는 것처럼 정말로 힘든 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의 큰 돌을 우리 친구들의 큰 돌을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큰 돌을 옮겨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수원아산교회 중등부 모든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틀린 이유는 불교의 석가모니도 그렇고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그렇고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죠.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저희 종교만이 유일한,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장 기쁜 부활절이고요. 그래서 이따 계란이 준비되었으니까 또 친구들한테도 나눠주고, 오늘 취식은 여기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청취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평일에도 꾸준히 큐티하는 중등부가 되시고 또 성경 말씀을 또 알아야지 큐티의 묵상이 더 깊어지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성경에 읽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 명인중학교에 중등부 선생님들께서 명인중학교로 마스크를 들고 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혹시 내일 보게 되면 반갑다고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가 7월 21일에서 23일로 목금토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장소는 아직 미정인데 가장 좋은 장소를 잡으려고 저희 선생님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 참석 친구들 시상 명단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기간은 4월 11일에서 15일이었고요. 우리 전일 참석한 친구 있습니다. 이환이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교회에서는 투썸 플레이스 1만 원 상품권이 준비되었고요. 다음은 이제 조요셉, 이의정, 유동인, 마지훈, 김다은, 이세원 하루라도 나온 친구들 해서 저희가 투썸 플레이스 5,000원권 쿠폰은 우리 총무 선생님께서 기프트콘으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 선물을 또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환희 학생 잠깐 나오시죠. 예, 약속대로 다 나왔기 때문에 현금 3만 원을 앞으로도 열심히 잘 나오시는 친구들은 현금으로 준비하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세례 입교 학생입니다. 세례를 받은 친구들 이제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이민서, 정희민, 박성윤, 고지웅, 구서훈. 네, 한 명씩 나와 주세요. 네. 세례 증서 2022년 4호 이름 이민서. 위 사람은 2022년 4월 3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와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후 2022년 4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원 화산교회 김일환 목사. 다음은 정희민 세례 증서 2022년 5호 정희민. 위 사람은 2022년 4월 3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후 2022년 4월 3일 대한예수고 장로회 수원화성교회 김일환 목사. 네, 부상으로는 1만 원 문화상품권이 수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교 박성윤. 네, 그리고 나머지 두 친구도 미리미리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 증서 2022년 4호. 위 사람은 유아 세례를 받고 이름 박성윤. 위의 사람은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이제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후 2022년 4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원화산교회 김일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고지우 나와주세요. 네, 입교증서 2022년 9호 고지후. 위의 사람은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이제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므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후 2022년 4월 3일 대한예수교 수원화산교회 김일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구서은. 입교증서 2022년 6호 구서은. 위의 사람은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이제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후 2022년 4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원화산교회 김일환 목사. 네, 분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